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요한 3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요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의 가요가 그 중에 누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지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유난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보통 생각할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정도 표현으로는 마음에 차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는 첫 소절부터 얼마나 자기가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절도 보면 2절 제일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러지요. 5절에도 그랬습니다.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마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었겠는데 직분으로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여. 아마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너무나도 각별한 사랑,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가 단지 사도 요한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믿음이 좀 잘못된 사람이라면 모를까?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이오를 사랑하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으로부터 각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온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혹 아닌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내인가, 남편인가? 또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인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인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인데,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사랑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 이런 제목으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회로부터,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참으로 사랑받고 칭찬듣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다. 자,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해서, 가이오를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가이오를 위해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는 영혼이 정말로 잘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마 영혼에 대해서는, 가이오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나는 간구한다. 정말 사랑과 또 애정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만 봅니다. 육신이 보이니까 육신만 보고, 육신이 잘 되는 거, 육신이 강건한 거,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내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잘 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조상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영혼이 어떤 상태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있기는 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를 들자면 손에 핸드폰을 갖고는 있지만 그 핸드폰이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핸드폰이 죽어있다.
무슨 뜻입니까? 있기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양은 멀쩡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모두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핸드폰 살리는 거, 그거보다 내게 가지고 있는 값비싼 전자제품, 그거 살리는 것보다 내 몸이 망가진 부분이나 중요한 장기기관을 살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이 믿어질 때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고 또 거듭남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인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찾고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은 본능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영혼이 살아난 것, 단지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살아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인가? 영혼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영혼이 많이 자라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많이 자라난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자, 육신을 예로 들자면 갓 태어난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고, 우는 건 잘합니다. 울고 떼쓰고 그러다가 젖물리면 조용해지고 안아주면 웃고, 갓난아이는 그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자기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 앞가림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라나면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점점 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자라나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영혼은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럴 때 마음이 기쁘고
또 교회 안에 속하여 있다는 거, 사실 그거 외에는 갓 중생한 영혼은 별로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자라나면 자기 스스로 자립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 자라나면 교회의 굳은 일, 험한 일 앞장서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영혼이 정말로 자라났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에 차츰차츰 적응해 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성품이 옛 성품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확실히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실제로 많이 닮은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정말로 자라난 사람이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랬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 언뜻 비치는구나. 그래서 가이오를 바라볼 때, 아, 영혼이 정말 잘 되었구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고, 그런 가이오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닮은 가이오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저절로 막 솟아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라면 복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물론 너무나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도 유익하게 하고 내 자신도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가이오가 무엇 안에서 행하였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다른 형제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저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도 요한에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은 자기가 자기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다른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 2서를 강해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1시간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진리를 듣고 진리에 동의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대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성도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불신 가족들, 불신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당시 사도 요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10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사도에게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실제 듣는 것. 아무개 성도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었는데,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다. 여기 4절 끝부분만 다시 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최고로 기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거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 누구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았던 것이고, 사도 요한이 그런 가이오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결국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각별히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잠시 세상의 사랑을 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도 타협하는 성도를 결코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비슷하다고, 진리를 양보해서 자기처럼 되었다고 세상이 잠시 좋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서도 버림당하고 사람들 발로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맛을 내며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그럴 때 세상에서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소금과 같은 쓸모있는 존재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요한이서를 강해하면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이런 이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다른 누구보다도 이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 잘 영접했고 신실한 마음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로부터 사랑받고 대접받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앞에 서서 가이오의 사랑과 그 행실을 특별히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랬죠?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교회에 돌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순회하며 나그네처럼 전도여행 다닐 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이오 집에 머물면서 사랑을 받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고, 여기 6절에 그랬습니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죠. 가이오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가 이들을 대접한 것은 형식적인 대접이 아니었다. 이들 마음에 담아둘 만큼, 잊을 수 없을 만큼 가이오가 진정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이들을 정말로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런 가이오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이런 가이오를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뭐 사도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 얼마나 이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 가이오를 향해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오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으며, 또 사도 요한 기도했죠. 가이오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 이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할 만큼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으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이오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들은 생각은, 이제 소문이 나서 큰일 났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우리 집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가이오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믿음이 조금 부족하면 그런 염려가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 열심을 낼 때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구절이 참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흩어서 구제하면 다 흩어버렸으니까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 힘써 대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위해 힘써 협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당시 순회 전도자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 자, 그러므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직접 사방을 다니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잘 영접하고 신실하게 대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 구절 같이 한 절씩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이오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각별히 사랑을 받았고 온 교회로부터도 사랑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참 복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해 세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위해 힘써 협력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칭찬 듣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